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분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야곱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삐뚤어진 이 특별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야곱은 일생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이 모두를 파괴하고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이 징한 인간인 게요, 그렇게 이게 내려놔야 된다 그래도 이 요셉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12자식이 있지만 그 12자식 가운데서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출세했다고요. 너무 탁월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탁월한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보다 유다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제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은 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처절한 회개를 이룬 유다라 그랬어요. 하지만 야곱은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편애하는 요셉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인 축복도 가졌으면 좋겠고, 인간적인 축복도 이 아들 요셉이 다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의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싸고 도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나에게 효도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탁월해도, 그러나 그의 영혼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지 성품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또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객관화하고 그의 구원을 돕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야곱은 정말 너무나 탁월한 이 자녀 요셉이 내려지지 않아요. 아직도 이 특별한 사랑 편애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점점점 분별하기 시작해요. 객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요셉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 좋은 자녀가 아니구나. 오늘 이것을 드디어 야곱이 마지막으로 분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마지막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사랑을 이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부터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12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너무 좋아요. 이 요셉에 대한 편애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이 죽기 전에 요셉만 축복하려고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자녀들만 따로 축복하기 위해 이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사랑을 보면요, 진짜 절절해요. 어떻게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애를 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편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야곱에게는 요셉밖에 없습니다. 또 요셉이 사랑스럽다 보니까 손주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손주들 중에서도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주만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
형밖에 몰라. 우리 아빠는 딸 바보야.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편애했다고, 우리 엄마는 편애했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내 부모가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흠이 많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편애 안 합니까?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상대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익숙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기 싫고. 그래,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목장 개편을 할 텐데, 아마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만약에 목장 바꿔주면 나는 이제 목장 안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익숙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은 편애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인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생인 거예요. 자,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복잡한 거 아닌데 우리 성경이 옛날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을 이상하게 꼬아놨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불렀어요.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자, 그때 요셉이 장남 므낫세를 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앉히고, 차자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으로 안수할 수 있는 자리로 이 차남은 이게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상징.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오른손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 집의 장남이 므낫세가 이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자리로 앉히고, 차남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이 있는 자리로 그렇게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해요. 갑자기 야곱이 이 팔을 어긋 만든 거예요. X자로 어긋 뻗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차자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아직까지 야곱이 이 인간적인 삐뚤어진 편애를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비록 아직도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장남보다 하나님이 차자를 더 세우시길 원하는구나. 이 집안에서는 이 차자 에브라임이 영적으로는 더 위에 있구나 하고 그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장남이 아닌 차자 에브라임을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아직 잘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기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안 되지만 사랑하기에, 내 가족을 사랑하기에 구원을 위해서 적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면 모든 게 다 믿음대로 잘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일 어려운 저의 목회 영역이 저희 가정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부들하고 나눔을 갔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이 편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뭐 아버님한테, 엄마한테 뭐 이런 뭐 상처를 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상처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부모로서 이게 제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 너무 잘못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인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저희 장남하고 차자가 있잖아요. 아직 이 편애가 내려지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드러나냐면, 제가 저희 장남 우리 박시원, 시원이를 부를 때 저는 시원이를 어떻게 보면 시원아 하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둘째 도원이를 부를 때 어떻게 보냐, 박도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시원이는요, 우리 첫째 아들은 하여튼 손댈 게 없어요. 너무 모범생이에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시원아 하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도원이는 자꾸 사고를 쳐. 크고 작은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박도원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저번 주 청년부 나눔에서 그걸 이야기했더니,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편애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모임에서 청년들이 저에게 두 가지 처방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또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 되는데 이제 사춘기 접어든다. 근데 저는 이 아이들 이 방문을 닫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벌컥, 야, 문 닫지 마. 그랬던 우리 청년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고약한 버릇이 뭐냐면, 애들이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특히 저희 둘째는 베란다랑 연결되어 있는 방에 있어요. 그럼 몰래 베란다로 가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면 노크하고 조용히 문을 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처방을 줬던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부터 절대로 우리 둘째 아들 이름 부를 때 풀네임 부르지 말라. 박도원 이거 남 부르는 것 같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진짜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둘째 아들 부를 때 정말 애칭을 불러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들 도나, 우리 막내 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반드시 이제는 박돈 이렇게 절대 부르지 말고, 우리 아들 도나, 우리 막내 꼭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집에 가서 우리 도원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도원아, 아빠가 오늘 교회에서 목장 갔다가 혼났어. 그러면서 너를 박도원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박도원하고 부르면 자기가 갑자기 뭐 잘못했는지가 머릿속에서 막 돈다는 거예요. 막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에서 절대로 너한테 박도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아들, 우리 막내 도나 이렇게 부르라고 아빠한테 처방해 줬다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아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야. 나 아빠한테 그 말을 듣고 싶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목사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처방질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아들 하나는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안 되는 게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꼭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듣고 나누면서 그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적용을 이루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요셉만 축복하려고 해요. 자,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만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축복은 너무나 삐뚤어진 축복이에요. 하여튼 야곱은 너무 편애가 심하니까 요셉만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자녀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나 이제 드디어 야곱이 분별의 때가 왔어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이 아버지에게 너무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무 나의 기쁨이고 너무 나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의 믿음의 한계, 요셉이 영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탁월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분별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객관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분별하며 요셉을 객관합니까? 자, 첫 번째로 야곱이 요셉의 믿음의 한계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장남 므낫세가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을 장남이 므낫세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차자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더니 이 차자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의 눈에 악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가만히 딱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우리 집의 장남은 므낫세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장남이 아니라 차나에게 축복할 수 있냐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가 나이 들더니 총기가 흐려지고 눈이 안 보여서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아주 큰 것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요셉의 교양과 도덕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애굽의 온 사람들을 가뭄 가운데서 다 먹여 살렸던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탁월해요. 너무 성품도 좋아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꼭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하고 똑똑하고 성품이 좋고 착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면요, 이게 별게 없어요. 누구든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뭔가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이게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능력 같은 이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장남이 아니에요. 차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라고. 내가 보기엔 장남이 탁월하고 이 장남이 우리 집에서 잘 돼야 된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의 장남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잘 돼야 동생도 잘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우리 집안의 질서는 장남이 잘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약해졌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 집에 장녀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게 7남매인지 몇 남매인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일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다 딸이. 근데 세상에 마지막 막내를 아들을 낳았어. 첫째부터 여섯째 딸은요 아무 소용 없어. 이 마지막 낳은 이 아들이 그 집의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그런 세상적인 고집과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빨리 오른손 떼어서 내 장남 므낫세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요셉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너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탁월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숨어있던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었던 밑바닥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축복도 자기가 받아야 되고 또 자기 아들들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도 맏아들 므낫세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이제 야곱의 손을 들어서 맏아들에게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장남에게 있지 않아요. 차남에게 있어요. 인간적인 서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남이 장자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영적인 질서는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아버지 야곱을 무섭게 다그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똑바로 하세요. 그 오른손 다시 떼서 빨리 장남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아버지 야곱을 막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똑똑하고 탁월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전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요셉은 집안에 구원자 노릇했어요. 이 집에서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이 집에서 제일 출세했어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 다 먹여 살렸어요. 못해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용돈 따박따박 잘 주고 나에게 효도하고 너무나 착하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믿음과 별개예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준 아들입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너무 돈도 잘 주고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줍니까?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거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자녀는 예수 믿냐고요? 구원 받았냐고요? 아직도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뻔히 지금 내 자식들이 하나님 떠나 살아요. 예수 없이 살아가요.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둘이 잘 사니까, 그저 둘이 알콩달콩 살다고 나에게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때마다 시마다 용돈도 잘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눈 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구원에 눈 감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고 영원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똑똑함 가지고 아주 헛똑똑이에요. 인간적인 똑똑함을 가지고 맏아들이 믿음도 좋아야 되고 맏아들이 부자가 돼야 되고 잘 돼도 맏아들이 잘 돼야 되고 학벌이 좋아도 맏아들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이런 무식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 야곱이 지금 이 사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착했던 이 요셉의 밑바닥 이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야곱이 드디어 너무너무 그동안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았던 요셉의 이제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요셉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요셉이 육적으로는 너무나 타고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타고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이 속썩여서 시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한계 상황을 통해 드러난 내 밑바닥의 본성과 밑바닥 본성의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로 요셉의 한계를 보고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객관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바로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여러분, 야곱이 일단 요셉의 말에 공감했어요. 아들아, 나도 장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므낫세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썼으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오히려 인생이 그러면 그럴수록 험악한 인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마침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험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그런데도 내가 끊임없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려고 하면 결국에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고 돌고 돌아서 힘들게 돌고 돌아서 결국 힘들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지상파 뉴스에서 본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여름에 강릉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와서 그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엄청난 식순환을 겪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가을이 되자 이번에는 지금 강릉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대요. 심지어 이 바닥에 늘어났던 강릉에 식수용댐이 있는데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물이 넘쳐서 수문을 열어서 지금 방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 출연한 그 강릉 시민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강릉 시민이 뭐라고 하냐면 농번기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고통이었는데 수확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제발 좀 와달라고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은 제발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강릉 시민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가 언제 내릴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농번기에는 비가 안 와요. 수확기에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현상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인간은 자기 의지와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게 쩍이 없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험악해져요. 나도 내 가정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제발 헛쓰고 그만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오시라.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요. 지금 우리 교회 곳곳에 여러 문제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여러 불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도무지 우리가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를 허락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이제 네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그 악을 내려놓고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들려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사자는 그게 안 돼요. 아직도 내 힘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나의 한계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죠.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이 들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만난 그 문제는, 당신이 만난 그 한계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시는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신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이건 당신이 망하고 죽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외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날마다 기도하면 구원을 원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특별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 가족들이 내가 광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사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남편이 싫어할까 봐, 내 아내가 싫어할까 봐, 내 자식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싫어할까 봐, 이 평안이,
이 화평이 깨지는 게 싫어서 여러분들은 뻔히 지금 내 자녀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의 해석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간절히 외쳤어도 결국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저는 지금 사방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소리가 저의 귀에는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를 닫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야곱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싶은 건 므낫세이지만 이제 나의 뜻을 듣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비가 안 와야 될 농번기에는 비가 와야 될 농번기에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수확기에는 비가 쏟아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절대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의 처방을 받으면서 가면 그게 더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그것이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내 경험과 지식을 다 합쳐도 우리는 나의 인생의 길을, 내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몰라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제 정말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청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근무 여건이나 급여나 또 자기 적성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일단,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었니? 안 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럼 지금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현상을 변경시키려고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막 꼬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막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사람을 통해 막 몰아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뚜렷한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옮기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안 끝났는데 자꾸 내가 여기가 싫다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거기에 더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물은 게 있어요. 너 그 회사 몇 년 다녔니? 그랬더니 9개월 다녔대. 9개월 다녔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네가 분명히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이력서를 써야 될 것이고 내 경력을 써야 될 것인데, 그 경력에 내가 어느 회사에 9개월 다녔다라고 하는 그 9개월이라는 경력은 누가 봐도 너의 인내심과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몇 달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내가 1년 다녔습니다와 9개월 다녔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누가 봐도 너는 인내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고용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사회적으로 봐도 너는 지금 이직할 상황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도 너무나 잘 인정하고, 알겠다고, 내가 붙어가겠다고, 이 문제 가지고 말씀으로 실험해보고 환경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이 직장에 잘 붙어 있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괜히 공동체에 묻고 가라고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정답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여러분, 물론 저라고 뭐 다 정답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장에 묻는다고 목장에서 주는 처방이 다 정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답이라서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사에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순종하며 가려고 할 때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에 대한 편애가 다 끊어지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요셉의 실체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인간적으로는 탁월하지만 믿음이 탁월한 인간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험악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객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를 객관하고 내 자녀들을 객관하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객관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돕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고백을 한번 나눈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막내 아들의 입시를 치른 후 모처럼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터키로 성지 순례를 겸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15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대학의 교수까지 된 딸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부럽죠? 너무 부러워. 그런데 딸과 함께 믿음의 성지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문화가 부딪히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을 보면서 세상 지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딸에 대한 영향력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기가 막힌 지하교회를 보면서도 전공에 입각한 해석밖에 할 줄 모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사랑 탱크가 완전히 비어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면서 투자한 교육의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 항상 식당을 가도 자기가 먹고 싶은 식당만 가고 부모에게는 의견 한마디를 묻지 않는 이 딸은 다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서 남편과 저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이 슬픔이었고 세상에서 이렇게 잘나고 성공해도 그 안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기에 너무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사님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딸을 객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얼마나 부러워요. 이 딸이 미국에 유학 가서 그 미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까지 됐대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 집사님은 슬프대요. 왜요? 이 딸의 영혼에 믿음이 없대요. 너무나 이기적이래요. 인간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보이는 이 딸의 영혼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면 답니까? 나에게 용돈 따박따박 주면 그게 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목장에 가셔서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잘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고 그 인생에 구원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슬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는 고통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자랑할 만하고 그저 나한테 효도하고 용돈 따박따박 잘 주면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그 덕분에 나는 예수 필요 없다고,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아픔의 자녀이고 슬픔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 영혼의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자랑에만 휩싸여서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진실로 외치는 거예요. 요셉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너도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네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는 맨날 구원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습관처럼 구원이 좋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는데 전혀 자녀들 앞에서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어떤 구원을 위한 적용도 순종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평안을 깨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과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삐뚤어진 일시적인 평화만 유지하고 싶어서 전혀 구원을 위해서 외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뻔히 지금 내 자녀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 없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외치지 않고 그 영혼의 불쌍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나요? 그들이 오늘 죽으면 정말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까? 그 확신이 없는데 분명히 예수 없이 살아가기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인데도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그렇게 우리끼리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지막 분별하여서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객관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구원을 돕고 복음을 외치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지금 내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그 영혼을 부르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부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외치십시오. 너에게 온 그 고난은, 너에게 온 그 사건은 지금 너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라. 예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당신을 지금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특별한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서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위해 주고 나 잘해주는 그냥 그 자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에 예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같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불편한 게 싫어서 그 영혼의 실상에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교만을 깨뜨리라. 오늘 지금 사방에서 환난의 소리들이 들려요. 고난의 소식들이 들려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문제와 사건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주님이 깨뜨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너의 교만을 깨뜨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길 원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외치길 원합니다.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 끝나요. 이제 우리의 그 특별한 사랑, 인간적인 그 삐뚤어진 사랑 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 그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난 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방법과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인생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험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사건들과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문제와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교만이 깨지지 않게,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건강을 무너뜨리시고 또 내 지식을 무너뜨리시고 물질을 무너뜨리시고 관계를 무너뜨리시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구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제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픕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만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라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한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사방에서
고난과 환난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우상 삼던 나의 물질이 무너지고, 나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고난과 환난의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에, 나는 하나님 따위 필요 없다고,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교만을 떨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나를 애타게 부르시고 계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이제 우리의 모든 악과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나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의 한계 상황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이웃들을 보면서 내 인간적인 화평이 깨질까봐, 이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내가 입을 닫고 시선을 회피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애통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구원이 전부인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내 고난받고 있는 내 남편을 향해, 고난받고 있는 내 아내를 향해, 내 자녀들을 향해, 부모 형제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정말 가정이 구원받고 내 부모 형제가 구원받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방에서 들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 상황을 통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와 내 집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